첫째라는 제목으로 레이기 7장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큐티가 레이기를 가고 있는데 가장 힘든 본문이죠. 여러분 일도가는데 가장 큰 방해 레이기. 또 설교하기도 참 힘들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난 3일밤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번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제, 사법. 이거 딱 기억. 레이기에는 오법 사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법이 뭘까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다는 뜻이고 뭘까요? 자, 한번 자 주일학교 성경 퀴즈 대회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건 상식이어야 돼요. 이거 다 하셔야죠, 그죠? 다시 한번 이제 해보세요. 여러분 다섯 개 시작. 네. 한 번 더 다시 한번. 오늘 외워버리게요. 오법 사제, 오제 사법 5가지 제사와 4가지 법을 알면 굉장히 나중에 다 쓰일 거예요. 영적이 있으니까. 자, 5가지 제사법.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제 설명을 붙이면 금방 쉬워요. 번제는 뭐예요? 탈번자예요. 무조건 태워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면 우리 지난 3일밤 때 드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통과하는. 그리고 마지막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온 백성의 죄를 다 회개하는 그런 죄가 있고, 소제는 뭐냐면 고기로 드리지 않는 곡물, 피가 없는 소제. 그래서 이제 곡식으로 드리죠. 그 곡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제를 드려요. 곡물로. 그래서 곡물로 드리면 여러분 피자를 뭘 만들죠? 곡물. 여러분 4,000년 전, 3,00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자를 좋아하셨어요. 소제를 통해서 화덕에 구웠어요. 화덕에. 단 이제 그 무교병을 해요. 누룩이 없는 거. 맛은 좀 없을 거예요. 누룩이 없으면 맛이 없어서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화덕에 구워서 드렸어요. 빻아가지고 밀가루로. 그럼 여기 피자지 뭐. 토핑을 안 했을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마솥에 삶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비 온 날은 집에 가서 뭐 부쳐 먹죠? 파전. 네, 전을 부쳐요. 그렇죠. 전을 부쳐 먹죠. 철판에 구워요. 철판에. 이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피자, 전 다 나와요. 이미. 하나님 그렇게 곡식을 통해서 해주셨고, 이게 소제고,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서 설명할 거니까 뒤로 미루고, 4번째 속제제는 뭘까요? 속제제. 속제제와 속건제는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달라요. 둘 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데, 속제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 그럼 속건제는? 오늘 눈치채야지. 속제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제제. 그럼 속건제는 뭘까요? 그렇지, 사람에게 지었을 때,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둘 다 죄지만 속제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린 거고, 속건제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배상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를 훔쳤으면 소를 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소를 훔쳐서 죄 지었으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속건제 드려야죠. 근데 번제도 드려도 돼요, 번제. 이게 구별된 거죠. 번제는 토탈이 모든 게. 나중에 이제 화목제도 번제와 함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같이 드려요, 번제와.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럼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속제제와 속건제 중에 속제제. 배상이 안 되죠. 하나님한테 뭘 갚겠어요, 그 우상의 죄를. 그래서 속제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제제와 속건. 이제 금방 이해하시겠죠? 배상이 불가능하면 속제제, 배상이 가능하면 속건제.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속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속제제. 자, 이 5가지 다시 시작. 영부형이 앞에서 랄랄랄 넘어가려죠. 자, 다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순서는 레이기 순서로 하겠습니다. 레이가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설명하고 있어요. 7장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7장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죠? 다 알았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러면 네 가지 방법,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으면 네 가지 법이 뭐냐면 이것도 화제, 방법,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에요. 화제가 뭘까요? 불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걸 화제. 그다음에 요제 뭐예요? 흔들요자, 흔들요. 이게 흔들어요. 오늘 화목제에서도 요제가 등장합니다. 제물 중에 가슴 부분에 있는 제물, 그거를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가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를 잡았다 합시다. 소 가슴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가슴살은 딱 제사장이 2개를 가져가요. 화목제에서는. 번제는 못 가져가죠. 다 태워야 되니까. 제사장에게 주는데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 이 2개는 가져가는데, 재밌게도 가슴살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요. 흔들요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근데 오른쪽 뒷다리는 뭘까요? 거제라고 해서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냥 드리면 되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요제와 오늘 화목제에서도 이 4가지 방법이 등장해요. 요제와 거제.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남았어요? 전제 남았죠. 전제. 자, 따라봅시다. 자, 화제, 요제, 거제, 그다음에 전제. 전제하면 떠오르는 인물, 신약성경에 기억 못하겠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 자, 신약성경 중에 내가 포도주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음으로 드리겠다 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피가 돼서 포도주가 돼서 부음받는 제사로 드리겠다, 자기 인생을 했던 인물,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 다 얼굴이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제로 부음으로 드리리라. 자기 삶을,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겠다, 그렇게 표현했던 전제입니다. 부어서 드리는 거. 자, 4가지 방법. 화제, 그 다음에 뭐? 흔드는 거, 들은 거, 부은 거. 이게 바로 5제 4법. 한 번만 더 합시다. 오늘 완전 외우세요. 그 레이가 나중에 이런 거구나 금방할 수 있어요. 자, 5가지 제사 방법 시작. 순서대로, 레이기 순서대로 봅시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4가지 방법, 제사의 4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게 5개 제사 중에 4가지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처음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1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말씀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 4가지 방법을 드리는데 오늘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7장은 이야기합니다. 왜 화목제를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제일까? 설교 제목이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화목제는 축제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 드린 예배가 사실은 화목제예요. 축제예요. 축제. 사실은 어떻게 축제가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시작. 그렇죠. 우리가 번제를 우리가 지난 3일밤 예배 때 드렸죠. 번제의 제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무섭고 비호감적이고 극한 공포에까지 이르는 아주 세세하게 각을 뜨고 뼈를 바르고 피를 다 쏟아내고 목을 비틀어서 드려야 되는 이유.
설명했죠? 왜요? 복음은 핵심은 전가다. 전가. 나의 죄가 내 재물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죽은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이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안수해요. 여러분이 소를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면 그 제사장에게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손으로 안수해서 나의 죄가 전가. 이게 복음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는 그 전가가 나오죠. 화목제물 뭐예요? 화목 뭐예요? 피스 오퍼링. 평화의 제사. 누구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무엇 때문에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이제 그 제물이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졌다는 그 유일무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화목제물. 그것이 전가됐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모형이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단 한 번의 화목제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교회도 다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전가입니다.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와서 왜 찬양하며 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여러분 안에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화목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갈등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배를 가장 은혜롭고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징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죠? 아주 간단하게 주일학교 아이처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복음을? Good news라고 하죠. 요한겔리오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기쁜 소식이죠. 승전가. 자 그러면 복음을 듣고 복음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오늘 회복했다면 아멘. 오늘 회복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회복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한 번 예수 믿었으면 회복되지? 아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도 회복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늘 제사를 계속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원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에 끝났어요. 아멘이죠. 자 그럼 여러분 속건제를 해드릴까? 속죄제를 그럴 필요 없잖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에 그냥 모든 죄를 사하면 끝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사람에게 죄 지을 때 속건제를 계속 드려야 했을까? 영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 이미 구원 받았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이 말은 무슨 믿음? 따라해봐. 구원파적인 믿음. 여러분 이단 아니잖아. 구원파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말했던 거예요. 한 번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무슨 또 죄를 회개해야 이젠 괜찮아.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건 당상이니까 이게 구원파적 믿음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 우리 구레이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도덕적인 죄,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려라. 계속 강조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들으셔야 돼요. 번제를 들으시고 이 오늘 예배가 5가지 제사가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십자가 바라보고 지금 예배 시간에 있는 건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너무 값싸는 데 빠져가지고 한번 구원받고 제사하면 필요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자신 만만한데 조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사 지내야 하잖아요. 아멘. 소로 양으로 아니고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 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랬을 때 뭐가요? 피스 오픈이 되는 거야.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죄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 이야기 해볼까? 부부는 맨날 좋을까? 아니요. 결혼했지만 부부 맨날 싸우잖아요. 누가 한 말 잘못하면 사이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지금 사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부니까 안 해도 돼요? 자매님들, 형제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부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도끼로 찍고 싶죠? 절대 우리 자매들이 넘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너 새끼야 뭘 잘못했어 하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형제가 잘못했으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야 마음이 풀리죠. 아멘.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안 했어요? 큰일 났네. 하나님은 신랑, 여러분 신부인데. 했으면 우리 부부 사이니까 그냥 당연히 넘어가.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되길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지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주님 제가 누구한테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예배가. 할렐루야. 오늘 이 3일밤 예배가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지고 좋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의지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왜 예배가 축제되고 우리 삶이 축제되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듣고 오늘도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사가 예배가 십자가에 피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할 때 나타난 내 삶의 증거는 뭘까요?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 정말 좋았다. 하나님 관계 회복됐다. 이게 지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근데 그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럼 은혜 받았다. 예배 잘 드렸다. 성령 충만하다. 감사하다. 오늘 성경은 화목제의 제물은 뭐라 하냐면 주장창 일관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제물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의 상태예요. 감사함으로 드려라. 화목제는.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뭐로 나타날까요? 다 여러분 힌트 줬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굿뉴스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나타날까요?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은혜가 있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이야기해도 돼요. 자, 말해도 돼요. 안 할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 지금 여러분 웃고 있잖아. 은혜 받고 있구만.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은혜 받았다는 그 증표요. 성령 충만의 증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증표. 예배 잘 드렸다. 회복됐다는 증표는요.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기쁨이 표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기뻐한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표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세상은요.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하죠. 상황이 좋으면 웃다가 안 좋으면 삐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다가 좋으면 히벨로 웃고 있다가 안 좋으면 인상 쓰고 있고 다 관계잖아요.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요. 여러분 직장 없어도
집 없어도, 차 없어도, 입을 옷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뭘 하겠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요, 가져야 행복해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행복해요. 맛있는 맛집 가서 먹어야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고, 아멘, 안 먹어도 행복할 줄은 믿습니다. 미국 가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가면 놀러가 로마 가도 행복하고. 근데 안 가도 별 상관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복음은 기쁨이에요. 근데 지금도 인상 쓰고 계신 분 계시네. 억지라도 웃고 있어야지. 은혜받은 척 해야 될 거 아니요? 경건한 척. 웃어 좀 제발. 지금도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뭐예요? 그거 경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경건이라니까 막 무기 잡고 찬양할 때도 박수 안 치고 조용히 하는 게 아니, 진짜 은혜 받으면 기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보면 60년, 100년 된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 인상 쓰는 게 경건인 줄 알고 이 양반들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씩 오래된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또 장로님들이요, 무섭게 인상 쓰고 있어. 막 그러면 은혜도 안 돼요. 내가 막 설교도 하다가 쫄아가지고 뭘 잘못했는가, 내가 말씀 잘못 전하고 있는가 막 그러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처럼 웃고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고 멍청하게 계속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축제인지 아시면 하나님 관계 되면 내가 기쁘고 행복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평화의 제사는 반드시 무슨 일이 나냐면요, 화목제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면 오늘 이 7장은 화목제물에 대한 그 이야기하거든요. 3장이 화목제가 나와요. 근데 7장에 지금 보충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더 중요한 거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오늘 제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른 축제가 남았어요. 오늘 성경에 읽었는데 무슨 문제? 제물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요? 아니면 사람이 먹어요? 여러분, 화목제는 사람이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은 기름과 내장이에요. 내장과 피,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모든 중요 부위,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에서는요, 염소와 양과 소만 드려야 돼요. 비둘기가 빠졌어. 번제는 비둘기 들어갔죠. 지난주 기억해요? 번제는 비둘기가 들어갔죠. 근데 화목제는 비둘기를 드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를 끝나면 나눠 먹어야 돼요. 성도들하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러면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갖고 여러분 콩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반죽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 아마 성질 날 거야. 이것도 먹으라고 콩 하나, 비둘기 하나 잡아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다 못 나눠 먹겠네. 이 정도 앉아 있으면 그래도 양 한 마리 잡아야 풍성히 먹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어요. 소와 양과 염소, 그래야 나머지 부분을 나눠 먹거든요. 뭘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라. 이 말은 성도들과 함께 관계 회복을 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이제 성도들과 너희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눠 가져라. 축제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목제는 반드시, 그래서 화목제는 두 가지를 같이 드린다 했죠. 번제와.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려면 화목제가 안 되고 뭐 돼요? 번제를 드려서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번제도 드리면서 화목제도 같이 드려버리는 거예요. 참 경건하죠? 우리 이스라엘 선배님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식하지 못한 죄도 고백하고,
화목제까지 드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베푸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화목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전에 막 같이 밥 먹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그냥 그랬겠어요? 왜 밥을 나눠 먹을까? 화목제니까 주일이. 여러분 여기 오늘 3일반 예배 오는 정도 성도면 주일날 꼭 같이 밥 먹죠? 배 터지도록 먹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먹지 마. 다른 사람 먹게. 꼭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점 그게 없어진대요. 점심시간이. 봉사하는 분도 힘들고 귀찮고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또 교회 밥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더럽게 맛이 없어. 이상하게. 맛있는 사람은 목회해야 돼. 교회 밥 맛있는 사람 목회하고 별로 맛이 없어. 그러면 난 목사님도 별로 맛이 없던데 맛있던가? 농담이고. 제가 이 나이 먹어보니까 음식은 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더라.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라면도 맛있더라. 근데 진짜 신경 쓰이고 별로 안 좋은 사람하고 맞아서 뭐 랍스타를 먹고 뭐 회를 먹어도 막 속에서 체할 나가더라. 내 나이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랍스타도 중요하겠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때는 뭐 필요 없어 일단은 먹어보자 뭐 그러시지만 우리 때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뭐 일단 사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진짜 이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앞에 사람이 좀 불편하면 진짜 맛없고 속이 불편해. 소화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몰라도. 먹으다가 뭐 랍스터가 나오고 해가 나오고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화목제는 수직적인 제사와 수평적인 제사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목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 관계. 주일 이야기했죠. 주일은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알겠죠? 예배만 드리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왜? 수직적인 제사와 또 무슨 제사가 남았어? 주일은 무슨 제사가 남았어? 예배만 왔다 갔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딱 가버리면 뭐가 안 드려본 거예요? 뭘 안 드려본 거예요? 수평적인 제사. 수평적인 제사는 뭐예요? 옆에 사람 쳐다봐봐. 니하고 나하고 예배에 말씀에 식탁교제 시작. 식탁교제. 또 하나는 말씀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 두 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나서 은혜를 나누는 거야. 나 일주일에 간증하고 이렇게 살았다. 힘들었다. 승리했다. 내가 지어졌다. 다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리고 식탁교제도 하면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수평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예요. 이게 주일 예배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한 번 나와가지고 쑥 가버리는 게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안 맞아요. 좋지 않는 예배법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안 그러죠? 그래 3일반 정도 나오면은 아유 청년들이 3일반 나오면 기적이야. 옆에 사람 보면서 참 기적을 보고 있다. 진짜 기적을 보고 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고등학생도 있어요. 최고의 기적 여기 있네. 고등학생. 자, 고등학생 3일반에 나오고 있잖아. 여러분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이 떠까지 앉아있어. 지금 은혜 받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이름 하고 싶지 않은데 돌아온 주일이 우리 교회 청년 주일인데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걸 여러분께 또 부탁할게.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선배죠. 제가 목사이기 전에 믿음의 선배 맞죠?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죽을 거예요. 그죠? 소희야 격하게 감동하지 마. 네가 날 때는 순서에서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 내가 먼저 그래 말씀 아멘 안 하더만 그냥 이것도 아멘 잘하네. 그것도 누가 먼저 죽은가 보자 너. 제가 먼저 죽을 거예요. 근데 부탁 하나 할까요? 여러분 제발 이 예배자를 지켜주십시오. 이번 돌아온 주일날 제가 지금 설교하고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청년 주일에 우리 교회 돌아온 주일에 설교 준비하고 지금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부탁하려고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이요.
제발 내가 뭐 죽어도 네, 여러분 빨리 죽을 거야. 제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원매 막 화목제물 해야 되는데 제분들 막 그런 이야기 씨알때문 소리 하면 큰일 났네. 씨알때문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친교이자 펠로우십 어퍼링이 하는 거예요. 두 개 뭐예요? 피스 어퍼링, 펠로우십 어퍼링이 함께하는 게 주일은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건데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 이제 알겠죠? 주일은 주일답게 꼭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다 볼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제사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제가 이 화목제가 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율법제의 두 가지로 여러분 딱 정리하면 알죠? 뭐예요?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오늘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뭐예요? 율법을 왜 또 꼭 물어보면 그냥 전부 인상 쓰고 웃다가 기뻐하다가 그냥 질문만 하면 인상 팍 쓰고 나 시키지 마라 이거지. 이름도 몰라.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자 보세요. 화목 제사가 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죠? 내 가장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하라? 공동체를 사랑하라. 아멘. 이 정신.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무섭게 생각해야 돼. 우리 요한 선배님이 할아버지가 야, 너 장난하냐? 예배 잘 들어서 사랑한다 해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예배 들어놓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거짓말쟁이야.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겠어.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예배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는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말은 나는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 예배만 잘 드려야 된다. 아이고 나쁜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 기분 나빠? 지금 나쁜 거예요 지금? 다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예배의 완성이야.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화목제물은 그날 먹어야 돼. 끝내야 돼.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7장 15절 시작. 따라합시다.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소진하자. 이게 굉장히 영적 의미예요. 지금 이것만 해도 설교 한 30분 해야 되는데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소진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딱 이 말 느끼면 즐겁게 뭘 생각해야 돼? 만나. 따라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 살지 말자. 과거의 분노로 오늘 살지 말자.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맨날 과거 간증만 왕년. 여러분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목사님들 싫어하자. 왕년에 아재들. 왕년에 난 이랬어. 아무 소용 없어. 과거에 내가 청년 회장이었어. 아무 소용 없어. 과거에 여전도 회장이었어. 청년부 회장? 아무 소용 없어. 과거에 뭐 했어? 필요 없어. 의미 없어요. 그날에 먹으란 말은 그날 은혜는 그날에 끝내야 돼. 왜? 다음날 은혜는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자꾸 옛날 내가 이랬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소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일은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큐티잖아. 새벽기도 안 나가지? 알아. 그러니까 못 나가면 큐티에서 오늘 은혜를 받아. 만나. 오늘을 만나. 아멘. 그래서 오늘 소진해. 그래서 재물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분의 소진 능력이야. 화목 제사는. 왜 그럴까? 여러분 소를 잡았어. 소를 잡았다 가자. 그걸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여러분 자 손 들어봐. 내가 소 한 마리 잡으면 이 소를 같이 먹어줄 친구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있어? 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친구 다 있어? 예비 시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소 한 마리가 몇 근인지 알아? 지금 여러분 오늘 소를 잡았어. 친구들 다 전해가지고 그 소 한 마리 다 소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없어. 무슨 말할까 지금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오늘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받는 은혜는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써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만나도 이틀 거 쌓아봤자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끝내고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늘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베푸세요. 아멘. 주세요. 친구, 동료 막 나눠주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더 크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더 커지고. 그래서 화목 제사는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 나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도 이웃과의 관계도 깊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넓어질수록 나의 인간관계도 넓어져 좁아져? 넓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목제물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 제목을 드릴게요. 뭘까요? 예배는 관계다. 이거 하나 붙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수록 나의 이웃 관계도 좋아진다. 그래서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왜 나는 좀만 마음이 상하면 친구가 여러분 너무 잘 만나고 너무 잘 헤어져. 그러지 말고. 아멘. 이건 세상 사람 하는 일이고 성도는 한 번 맺어주면 전라도 사투리할까? 끌통을 파야 돼. 끝을 봐야 돼. 아멘. 하나님이 갈라지기 전까지 여러분 갈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동체 또 서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가르기 전까지는 형제지간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는 형제지간 아니에요. 형제 자매지간이 아니에요. 귀 아니요. 귀지. 아니 남의 교회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죽여본다. 여러분과 나는 형제 자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눌 때까지는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나눠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죄송합니다.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큰일 났네. 우리 성도들 볼 건데 이제 올라갈 건데. 취소합니다. 안 죽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관계에서 하나님과 깊게 사귀게 해서 여러분 이웃 관계도 넓어져서 성도는 절대 여러분 끊는 게 아니에요. 갈등될수록 하나님께 관계에서 관계는 하나님에서 달려 있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잘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를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고 오늘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